크시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연약한 저희들 시상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도 3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시상에 나가서 시상의 어둠의 권세와 악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인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은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예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너의 조무로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걸은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너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계리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계리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난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옴을 감사하옵고,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 놓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까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이 3일 예배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열방까지 전거하고 또 전파하여서 모든 세계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직접 간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에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고 또 신내제일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후원하고 여러 모습으로 후원하는 섬김의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사 아버지 말씀의 들음과 깨달음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통치자들과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온 우주의 지배자여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온 열방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열방 복음화의 위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신내제일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전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은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는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아멘.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 사역이라는 주제로 이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 일행은 이제 제2차 선교의 여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것이 자기들의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이 유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이 에게해 바다 가운데 있는 이 드로아와 마게도니아, 즉 빌립보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이제 그리스 내륙에 속한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지점에 있는 이 빌립보의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빌립보 도시의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 사역에서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이 당도한 이 빌립보 성은 여기에 성경의 첫 번째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읍이냐 이 첫 성이란 말이 그 뜻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이 빌립보 성이 아니라는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서 첫 번째로 바울의 선교팀들이 당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통상적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이나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성읍을 찾았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서는 안식일 날에 기도처를 찾았더라. 여러분, 이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것은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회당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여인들이 기도한 곳이 어디냐면 기도처. 이 10명이 못 될 때에는 이 기도처로서 유대인들이 또는 그곳의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보니까 회당이 없어 기도처를 찾던 가운데 바로 여기에 이 겐지테스 계곡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는 유대인 여자들과 또 이방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상대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 기도처에 몇몇 명의 여인들이, 유대인 여인들과 이방인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장소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회당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무리가 초라한 어떤 기도처의 자리였어요. 이때까지 회당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회당이었을 텐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지 않는 이 곳에 모인 숫자라고 해봐야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몇몇 명의 소수의 인원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이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은 복음 전파의 가치가 충분히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인원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라면 적은 무리가 모인 곳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예수님도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적게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예수님도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적은 무리가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꼭 하나님이 함께하고 적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연 가진다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바울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오늘 여기에 유대인 10명의 남자가 없어서 결국 회당이 세워지지 못하고 몇몇 여인의 무리가 모여있던 그곳이라도 복음을 똑같이 전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어려운 상황, 쉬운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적게 모인 곳, 어떤 여건과 상황을 가리지 말고
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복음을 전파해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이 빌립보에서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회당도 아니고 그냥 기도처였지만, 강가의 기도처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결국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경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너는 항상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내가 환경이 완전하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겠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야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 믿음이 성숙하여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남들에게 예수를 전하겠다. 그러면 평생 그리스도 한 번 못 전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가 주어지든지 환경 여건이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처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가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바울이 기도처의 몇몇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회만 주어지면은 환경 여건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 얻는 한 영혼들이 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디아의 가정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의 강가에서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에서 그래 멀지 아니하는 두아디라 성의 출신으로서 그곳에 자주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아디라 성은 이 옷감과 염색 이런 도시로, 옛날에 그 대구가 아마 이런 염색이나 옷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이 두아디라 성이 바로 그런 옷감이나 염색이나 이런 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그곳에서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를, 이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듣고 있을 때에 에쿠엔이라는 이 미완료형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다. 여러분, 한 번 딱 듣고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에쿠엔이라는 이 미완료 시상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가 반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에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은혜가 안 되고 왠지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해서 전파할 때에도 어떤 때에는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증거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 본인에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은혜를 본인이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았다라고 내가 다음 주에도 은혜 못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오늘 은혜 받으면은 또 다음 주에도 받을 수 있고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은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은 오늘 루디아 여인처럼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 들음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믿음이 튼튼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해야죠. 또 말씀을 배울 기회가 되어진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을 전해 들은 루디아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증거를 했고 또 자기의 가정에 이 바울의 일행을 초청을 해서 같이 머물게 하면서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 한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성의 이 간수장의 가정이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간수장의 가정도 이 사도 바울과 실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간수장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간수장의 가정이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인과기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면 언젠가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오늘 루디아의 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고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루디아의 가정에 한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던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꾸준하게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족 식솔들에게 할 수만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가정에 회심이 있은 후에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맞는 앞일인지 틀린 앞일인지 간에 그 구분하지 않고 아마 우리의 기독교의 성정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에는 앞일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맞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지나간 과거는 잘 알아맞춥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앞일은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앞일을 말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벌어들인 돈을 주인이 착취해가고 이런 일을 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점쟁이들도 마찬가지고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박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간 일은 알아맞추지만은 앞일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일 아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근데 지나간 일을 딱딱 맞춰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의 앞일까지도 이 사람이 알아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과거의 일을 알아내는 일과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갔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은 상당히 센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나 귀신이나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귀신 들린 자들이나 점쟁이나 무당들이 알아맞추는,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종들이나 믿음의 일꾼들이, 성도들이 그 귀신 들린 점쟁이 앞에 가면은 정죄가 안 나옵니다. 딱 알아보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큰 신 믿는 사람이죠. 딱 알아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악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자 받은 자들도, 받은 자들은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더라, 알긴 알지만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풀리워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떠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란 것도 알게 되어지고, 이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도 70인 전도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간증을 하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청년 시절에 모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모교회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소문을 듣고 저 지방에서도 멀리서도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또 그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 저도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자주 있었던 것을, 몇 번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저뿐만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 또 한 가지는 꾸준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귀신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능히 제압을 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름다운 기적들을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런 능력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위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의 영육이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을 받고, 병든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주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기도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린다라면 이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명령을 하여서 일으켜 고쳐서 그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많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큰 변환점이 되는 유럽 첫 성인 빌립보 전도의 열매가 맺히어지고 있습니다. 초라한 회당이 아닌 강가에 있는 작은 기도처요, 소수의 여인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회당에서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라는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이 바로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이 구원받게 되어주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적은 무리가 모이든 많은 무리가 모이든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들이 영육이 자유함으로도 구원함을 받고,
병든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역사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주께 돌아와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가 모였던, 많은 무리가 모였던, 환경이 열악하든 좋은 여건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모든 주의 백성과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믿음의 은혜를 저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월삭 예배가 9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9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휴걸리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